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하나님 대 하나님, 하나님 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제목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비교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앞에 어떤 그 수식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할 때는 사실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니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강구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좀 두려워 있을 때는 이렇게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냥 하나님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인지 그걸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뭔가 관계 맺은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그 사울 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도 대단히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바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40세의 왕이 올랐는데요, 42살에 바로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에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사 지내는 것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42년부터 40세의 왕이 돼가지고 막 42세까지 좀 올라가고 왕의 능력을 드러내다가요, 42세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42세부터 80세까지는 그래서 대단한 업적도 없고요. 오로지 나오는 거는 다 뭐냐면요. 자기의 그 충성된 종인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 그러면서 실패하고 아주 그 별로 좋지 않은 모습. 그런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바닥에서 왕으로 올랐다가 그리고 그것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바로 그냥 꼬꾸라져 내려가는 그런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인데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절대로 좋은 왕으로 기억되지 않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왕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사울이 실패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사울이 아까 얘기했듯이 왕이 된 지 2년 있을 때 2년 만에 그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막 새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블레셋에 쳐들어왔다니까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사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군대가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들 왕이 있어 이러고 막 물려들었다가 그 블레셋 군대를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와, 저놈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숨어있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왕이 돼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업적을 내야지 되는데요. 이제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막 뭔가 힘을 모아서 백성들이 같이 군대가 돼서 나랑 같이 싸우겠다고 으쌰으쌰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 자체도 어려운데 이 백성들이 군대들이 저 군대는 너무 세. 그리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어있거나 계속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 가운데 기다리는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야지 되는데 이 사무엘이 와야지 그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기한된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해서 그냥 자기가 번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건 때문에 단순히 번제를 사무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서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 이것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합당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자신의 왕권 또는 자신의 왕의 자격을 놓칠 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일까요?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정말 잘못한 선택이었을까?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울은 그렇게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근데 군사들이 막 동요해요.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군대는 우리 앞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계속해서 연약해지고 있어요. 군대가 도망가고 그리고 또 숨어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쟁을 하면 피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전쟁을 빨리 치르든지 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전쟁을 다시 이제 항복하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쟁은 해야지 되는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언제 시작할까의 문제인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지금 군이 요동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장군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군대를 빨리 한쪽 힘으로 몰려야 돼요. 그러려면 빨리 뭔가를 시작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사울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약속한 기한 7일이 지나니까 바로 그냥 시작해버렸어요. 이거는 전쟁터에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급박한 장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어찌 보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못되고 그리고 뭔가 큰 실수란 선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빨리 전쟁을 치러둔 것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잘못했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에서도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율법을 어겼어. 제사 예법을 어겼어.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그 침범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 율법을 어긴 거야. 그러니까 왕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야 돼. 오늘 우리 한기령제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을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런 교훈을 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많이 보는 관점은요. 뭐냐면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실패한 그 정황이 없는 예배죠. 제사를 실패한 거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네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들, 그 불을 그러니까 쓴 거랑 같이 연결시켜서 이걸 해석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를 지냈는데,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가 마음대로 너가 했어.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가 예배드린 자세, 그리고 제사 드린 자세, 그것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상황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방식으로 드려야 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고 그것에 합당한 방식으로 드려요. 이렇게 교훈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지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리더로서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왕 또는 하나님 교회에서의 리더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절차가 있고요. 그 방식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즉 내가 편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 교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좀 답답하죠. 뭐 지켜야 될 것만 생겨요. 근데 이 지킬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율법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도요, 우리는 율법 지킬 마음 없어요. 아무리 예배 중요하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마음이 믿음이 내 안에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배 아무리 소중해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울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것 또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것, 이게 문제 있습니다. 표면적이입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율법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사울이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을까요? 사울의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드려야 돼. 이걸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이 급한 중에도 며칠을 기다립니까? 7일을 기다려요. 약속한 기일. 사울이 그걸 몰랐다면요, 그냥 바로 드렸죠. 못하러 사무엘을 기다려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으니까 그때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건 다시 말하면요, 사울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요,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 사울 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특성이, 믿음의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을 실패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이 표면적 얘기가 아니라 그겁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을까? 사울은 왜 번제를 드리는 것을 감행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 아주 작은 실수인 것 같은데 그거를 가지고 사울을 문제 삼았을까?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실패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울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 믿음의 그 교훈이 무엇일까?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울이 실패한 원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 제목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으로만 인식했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사울의 그 믿음은요, 사울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뭔가 컨택이나 관계성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사울의 믿음의 특성이라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의 번제를 드린 일에 도착해가지고 사울이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너가 뭘 잘못했는지 그를 다시 깨우쳐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당신이 망령된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 이게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절은 뭐냐면요. 13절의 뒷부분이에요. 사무엘의 얘기입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기 특성이 뭡니까? 13절 뒤에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 율법이 뭘로 됐습니까? 일반의 율법이 아니에요. 누구요? 왕의 율법이에요. 왕에게 내려진 율법. 그러니까 사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너가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킨 율법을 네가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 너에게 명령한 율법이 있어. 근데 사울 네가 너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사울 네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민족 단위에서 뭘로 내려왔으면 율법이 개인 단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라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두 번째로 불순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시면서 네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근데 전리품은 하나도 갖지 마. 그리고 모든 걸 다 침멸해. 이렇게 명령하세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공격해서 이겼어요. 근데 전리품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사울이 전리품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고 이제 사무엘이 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했군요. 그 왕이 참 잘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소양이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전리품을 왜 가져왔습니까? 이러면서 또 질책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15절 뒷부분이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울이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릅니다. 지금 이게 웃긴 얘기죠. 지금 사울은 누구로 얘기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사무엘 너의 하나님한테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어. 제사 드리려고 했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리품 좀 좋은 걸 챙겨왔어. 누굴 위해서입니까?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요. 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그 하나님을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만 지금 사울은 어떻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제 사울 왕하고 완전 대비되는 왕이 다윗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완전히 실패한 왕이죠. 다윗은 완전히 성공한 왕이죠. 네? 근데 이 다윗과 이 사울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제 압살롬한테 이제 쫓겨다닐 때 이제 다윗이 쓰고 있는 시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항상 뭐라고 들어가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들어가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영광이시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계속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요 나의 하나님이고요 나의 영광이시고요 나의 보호자시고요 나의 인도자시고요 나의 방패시고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요. 그렇죠? 사울은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어.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요, 왕으로 있지만 지금 그 고백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 이것을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왕으로서 되는 하나의 지켜야 될 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선순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게 내 일이에요. 사울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도 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평상시에는 어떨까요? 율법 잘 지키면서 전쟁에서 이기면 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이 급해요. 그럼 율법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냥 여러 개 중에 나는 왕이에요, 그냥.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내주신 그 하나님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서 잘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한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데 율법 나중이지 내가 왕으로서 전쟁에서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절대적 결정하시는 바로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 어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일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나의 도움자, 그냥 어쩌다 전능하신 분이고 축복 주시는 분이야. 나랑 이렇게 관계 있는 것보다 그냥 힘 있으신 분이래. 그러면요, 좋은 건 지켜야 돼요. 근데 급하면 안 지켜도 돼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왕이 있지만 바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워놔도 왕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아주 본질적으로요, 그냥 내가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어떻게 지금 관계 맺고 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는요, 바로 어느 누구도 껴들 수 없어요. 즉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껴들어서 나의 관계를 깨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맺는데 뭔가 옆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철저히 뭐랑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과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저 높이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와셔서 나의 하나님 대신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방패, 나의 영광, 이걸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즉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사흘 전의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하셨네라고 그를 딱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기대하고 있어. 너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예요. 우리 집은요. 아주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근데 내가 뭘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선택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 사무엘 10장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또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여러 지파 중에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의 집이야. 근데 사울이 없어요. 사울이 없냐? 어디 갔냐? 그랬더니 사울이 어디 있냐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지금 9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을 사울에게 얘기해줘요. 이제 왕을 선택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사울은요. 그 시기에 갔는데요. 자기가 안 나타나요. 뒤에 숨어 있어요. 이걸 보면요.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선택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자신의 이게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이 여러 번 사울에게 너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야라고 얘기해 주고 있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그는 사울이 받아들였어야 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선택받은 것에 합당한 모습,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선택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기에 나는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울 마음이 이해되는 것이 제가 목사를 이렇게 그 컬링을 받았을 때 사실 저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숨고요, 도망가고요, 안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것이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건 죄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선택한 것에 자신은 없어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해요? 선택하셨다는데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대단하게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선택했지? 하나님 나를 뭐를 부르셨지? 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것에 따라서 합당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하고 뭔가 이렇게 씨름하고 이런 것을 자꾸 선택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이런 걸 가지고 순종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믿음의 기본은요, 착하고 이런 거는 다 부산물입니다. 네. 믿음의 기본은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인정하고 내가 그 선택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뀔게요. 이거예요.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꿀게요. 이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창세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선택해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을 부르신 거는 뭡니까? 뒤에 있어요. 목적이.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그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겠어요? 앞에 것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면 뒤에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뒤에 찬송과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뭐가 먼저 나한테 들어와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지라고 하는 것에 인식돼야 된다. 우린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거예요. 찬양은 뭐요? 하나님한테 복받기 위한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그래 구원받았지. 그래요? 그거 끝. 네. 우리는 그냥 믿음을 고백하면 돼. 우리는 그냥 열심히 안 살아도 돼. 우리는 착하게 안 살아도 돼. 과거에 죄를 졌어도 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말씀 지키면서 살아야 돼. 율법 지키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바꿀 수 있어요.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 잊어버렸습니까?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이것이 사울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어요. 사울도 입을 계속 거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무슨 존재이길래 이거예요. 베냐민파 작은 지파, 그 중에서도 작은 자, 왕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그럼 사울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난 계속 못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존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모습 어때요? 뭐 부족한 것도 많지만요, 우리 한편에서는 마음으로는 다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면, 아,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나같이 힘없는 자가, 그렇죠? 그 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왔어요.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요 능력 있는 자를 쓰지 않으세요. 항상 어떻게 쓰시냐면요, 힘없고 낮은 자를 이렇게 눕혀서 높이세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 주변인에 있는 사람을요 끌어서 중심으로 옮겨 오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재밌는 게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요, 내가 낮은 자였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또 내가 주변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5달란트 받은 비유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있고요, 5달란트 받은 자 있어요. 여러분들 몇 개 받은 것 같습니까? 2개. 2개. 대부분 경우는 2개예요. 왜 그럴까요? 5개라고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1등이 아니야. 나는 중심이 아니야. 나는 대세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삽니까? 그 주류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요. 왜 유행을 따라갑니까? 내가 주류에 속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항상 뭐에 있어요? 나 주변인이야. 라는 거예요. 아니, 나 낮은 자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나 주변인이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써요. 나 연약한 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다 그래요. 사울도 계속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자가. 그 전에 모세요. 나 같은 자가. 나 살인자인데? 여호수아. 나같이 어린 자가. 그쵸? 바울이요? 줄입니까? 아니, 나는 예수님을 생전에 못 만났어. 그런 자를 쓰세요. 그런 자들에게 왜 그런 자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알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주변에 있었어요. 달란트 2개밖에 아니면 1달란트밖에 받은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었어요. 아무 탤런트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뭐만요? 난 계속해서 더 높은 곳에, 더 중심으로 나가야 돼. 이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이야. 난 주변의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선택하셨어. 그때 중심에 딱 섰어요. 네.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제 승리를 얻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해서 높은 왕, 더 높은 칭송받는 왕이 돼야 돼. 그것이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시기하잖아요. 왜요? 내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받은 걸 잊고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모습 한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나의 이 모습이 정말로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는지, 그렇게 합당한 일을 내가 살아왔는지. 아니죠? 그럼 누가, 내가 그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면요, 그건 누군가가 뭔가 했겠죠. 누군가가 이끌었겠죠. 누군가가 인도했겠죠. 이거 육체적인 관점에서 또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이럴 분이 있겠죠? 네. 한번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격이 있나요? 나보고요, 거룩하대요. 우린 거룩한 존재입니까? 절대 거룩하지 않아요. 나한테 순전하고 순결하대요. 내가 사랑스럽대요. 거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 정말 사랑스럽게 보실 수 있을까? 전혀 제 거울을 제가 제 앞에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놀라워요. 이런 자를. 근데 하나님이요, 저희한테 계속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보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였어. 다른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를 선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을 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나를 보면.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겸손한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겸손함 속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됐지? 지금 이 모습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한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뭐 굳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될까? 뭐가 좋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나의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 얘기해도 되는데 좀 간지럽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내가 세상의 장애들, 어려움들,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평상시가보다요, 내가 고난의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사울이 실패한 행동이죠. 네, 무엇을 못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블레셋이 막 몰려왔을 때 내가 당신 얘기 들으니까 못한 게 있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못해서 간청하지 못해서 이거예요. 네. 즉 다시 말하면요, 지금 블레셋이 막 몰려들어요.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지금 사면 초과예요. 네. 그러면 이때 사울이 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간청하는 거였어요.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 시편을 보면 어때요? 정말 신랄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랄하게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대적자가 나를 죽이려고 몰려들고 있어요. 내 사방이 다 내 대적자들이에요.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 대적자를 품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그게 시편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요,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대적자가 몰려들었어. 내가 지금 곤주에 취했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했어. 이거예요. 근데 내가 놓친 게 있네.
하나님께 기도를 못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들고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이 들어줄 때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나의 하나님,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면요, 내가 공공에 처했을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어쩌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아실 거예요.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정인이 부른 건데요. 그 가사가 제가 좋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에 이 가사를 잠깐만,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제부터 웃음길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한 걸음 이제 한 걸음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 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 그러면 견뎌갈 수 있어. 이게 세상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지혜예요. 이제 오르막길을 건너가야 돼. 그래, 평질처럼 우리는 행복하고 달콤한 얘기,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우리 이제 숨찰 거야. 힘들 거야. 땀이 차가지고 이제는 힘들기 때문에 너하고 사랑의 대화를 얘기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때 우리가 지금 경험한 미소를 기억해보자. 그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 우리 그때 좀 못 봐도 서로를 바라보자. 그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마음의 본질이죠. 우리 누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오르막길을 함께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 우리 그 오르막길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있을 때 그 오르막길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냐면요, 그 인생의 오르막길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거죠.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